하나님 말씀 이 시간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쓰려나셔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13절부터인데 봉독은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복주시고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예배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느끼게 되는 당혹스러운 그런 장면들이죠. 우리 주님은 무서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주님은 우리 마음이 신라같이 아주 여려지고 가늘어졌을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이 달려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예요. 항상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해를 더하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해가 필요해요. 또 이해를 잘 할수록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실을 이치를 따졌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이해하고 믿으려면 믿음의 영광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면 믿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과 현실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 말씀을 받으면 자녀된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좀 믿음이 없는 곳으로, 두려운 곳으로, 마음이 여려지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대로 안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딱 잘라놓고 보면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말씀은 항상 주님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 사는 동안에 이것을 쫙 나눠보면 정반대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도 우선은 반대 방향이고요. 믿음이 약한 자라도 반대 방향이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함에 이른 사도라고 할지라도 첫 시작은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이 필요해요?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오늘 이거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을 떠나서 빈들에 몰려다녔고 그 빈들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고치시는 역사를 함께 목격하면서 있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플 만한 때가 됐죠. 그러나 저물 때가 되었을 때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뭐 배가 고프지만 집에 돌아가서 밥 먹으면 돼요. 배를 좀 움켜쥐고 한 두세 시간만 참으면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장면에서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배가 고프니 밥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거나 울부짖거나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있었을지라도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들이 배고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순전히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 요청한 것이 아니어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믿지 않았던 때에도 주님의 채우심을 한참 믿고 산 다음에 돌이켜보면 이게 주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예정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것도 있죠.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하고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입 밖에 낸다고 할지라도 혹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근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삶 속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힌트를, 하나님의 은혜의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틈틈이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좀 멀리 좀 가서 한 분의 인생 스토리를 좀 들었습니다. 가장 인생 스토리라는 게 뭘까요? 가장 힘겨웠을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이 이야기는 50년 전 이야기. 그 연세가 꽤 되셨겠죠? 갓난아기 첫 맞이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빈손으로 결혼했어요. 이제 아이가 갓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걱정이 뭐가 돼요?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덤프 트럭을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됐나 봐요. 기차 타고 배 타고 또 버스 타고 저 멀리 바다 간척지에 안내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간척지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빈손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빈손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에 자녀까지 태어났으니까 먹을 방편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틀 딱 종일토록 일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눈에 선해가지고 도저히 마음에
견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길로 다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거 못하겠다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딱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참 기쁘죠. 근데 그 아이를 딱 보고 하자마자 또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내가 또 가족을 건사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내에게 너무 추워서 이불 가지러 왔다고 또 그냥 하고 이불 가지고 다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가서 바다 간척지에 가서 덤프 트럭을 일했다고 합니다. 두 달을 일했는데 2달 동안 봉급을 안 주더래요. 이분이 지금 빈손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2달 동안 봉급을 안 주니 어떻게 합니까? 마침 여러분 혹시 덤프 잘 모르시죠? 덤프는 차주가 따로 있고 덤프 이제 운행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차주가 좀 불쌍히 여겨서 다른 데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다른 곳이 어딘가 하면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덤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불철주야 일하는 거죠.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루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트럭을 이제 일하고 와가지고 이 덤프 뒷칸 있잖아요. 트럭. 이거 뒷칸을 올렸다가 내려야 되는데 올려놓고 그냥 출발했답니다. 일터로. 올린 채로 그냥. 가다가 전화선 다 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알아채지도 전화선 끊어버리고 또 나중에 아침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나무 전봇대까지 쓰러져 있더래요. 자기가 덤프를 같이 지나가다가 어디서 멈췄는가 하니까 전화선은 약하니까 다 떨어지는데 굵은 전깃줄이 딱 걸렸는데 그거는 차고 못 넘어가고 널컹 하면서 덤프가 섰다는 거예요. 새벽이라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옆에 같이 타고 있던 동료가 빼자. 가버리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뺐습니다. 빼가지고 일하는 곳에 가서 이제 일감 받아가지고 덤프에 싣고 그 길을 다시 되짚어 오는데 보니까 경찰차가 서 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오는데 보니까 전화선은 다 떨어져 있고 나무 전봇대는 넘어져 있고 엉망인 거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양심에 거리낌이 돼가지고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해서 딱 이제 손해 난 거 다 따져보니까 3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10,000원 한 장도 없고 한 달 봉급이 20만 원이었대요. 제가 정확히 기억. 20만 원이었는데 한 달 봉급도 못 받았는데 30만 원을 배상해야 되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도 그 차주가 10만 원만 내라 하고 이제 하면서 일을 다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2달 바다 간척지 가서 돈 벌었는데 돈 벌었어 못 벌었어요? 하나도 못 받았죠? 이제 덤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지금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벌기는커녕 거꾸로 내야 하는. 이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큰 사건을 또 하나 경험하게 됐어요. 그 사건은 합의금이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봉급이 얼마라고요? 20만 원. 100만 원이면 몇 달치입니까? 5달치. 빈손으로 태어난 가정에 아이 먹을 것도 없는데 5달치. 2달치 봉급 못 받았죠? 5달치 봉급 내야죠? 1년 내내 열심히 해봐야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또 감사하게도 거기 또 아무튼 은혜로 도움을 좀 입었는데 그 도움을 입은 것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해가지고 2년 동안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대요.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이제 정규직 덤프로 갈 수 있는 길을 아주 그 덤프 회사 그 책임자가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사람이래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뒤로 정규직의 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시간 동안 그 덤프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게 바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심할 때입니까 그게?
그때가 안심할 때인가요? 한탄할 때죠. 그때는 안심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은 어찌 이렇게 복도 지지리도 없나. 태어나기도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또 이렇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나 하고 울 때 아니겠어요? 자식 붙잡고 울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옛 추억이지만은 그러나 뭐 이런 스토리가 그분만의 스토리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은 너무 아련한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들 테지만 우리 청년들도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똑같은 일은 없어도 그와 같은 크기의 일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아멘 합시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참 그런데 그게 또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만 겪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일 속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무리로 만나는 일에는 함께 고생을 해도 주님이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만 겪는 일에는 주님을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도요 하늘을 바라보고서 쳐다볼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여러분 깨닫지 못해도 천부께서 그분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돈이 위로가 되겠죠. 봉급을 받으면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첫 번째 위로는 갓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그 아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분의 큰 위로였어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네.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위로는 딴 곳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전혀 다른 데 위로가 있어요. 문제가 막 쌓이고 해결되지 않아도 위로되는 구석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와 같은 실제적인 위로가 되신다면 그분은 은혜의 사람이요. 은혜 안에 강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은혜 안에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이 천부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도 하시고 연거푸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소망의 어떤 일을 발견케 하시고 도움의 손길 차주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 트럭 회사에 어떤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자기를 잘 봐가지고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탈출하고 구출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끝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22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무리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은혜를 맛봤죠. 하나님이 먹이시는 손길을 맛봤잖아요. 그럼 주님이 굳이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내가지고 제자들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특별히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데에는 주님께서도 특별한 일을 만드셔서 그 제자들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일 그리고 이 제자를 양육할 일 무리로부터 구별될 일을 서로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가 굉장히 느린 모양입니다. 우리 요즘같이 원동기가 있는 배면은 그냥 건너갈 텐데 노를 져야 되니까요. 노를 젓는 배니까 뭐 바람이 역풍이 불면은 어떻게 잘 못 가잖아요. 힘만 들고 잘 못 갑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찾아보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동이 트기도 전에 여명도 오기 전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때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귀신이다 얘기했을 겁니다. 전설의 고향 많이 보셨나요? 구미호. 많이 봤어. 그거 보면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람인 듯한 형체가 걸어오니까 분명히 이건 귀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놀라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바람이 불어서 고난스러웠지만 바람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일어서 물결 때문에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 이 유령이다, 이거. 전 사람이 아닌데요. 정말 왜 이렇게 저런 것이 오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 주님이 오늘 대답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자, 귀신이 아니다. 나는 나다.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거는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물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안심시키고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도 안심시키고 오늘 이후에 지금 이 일 가운데 있을 제자들이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유는 뭐예요? 나다 이거예요. 나다. 물결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귀신도 우리를 흔들어 놓죠. 저도 귀신의 얘기를 좀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뾰족뾰족 설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저처럼 무서운 귀신 얘기, 흉가 이야기 이런 게 들으면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귀신 얘기 들어도 아무 요동이 없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귀신 얘기 들어도 안심하라 하시고 앞으로 겪는 일 가운데도 안심하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처지는 안심할 처지는 아니죠? 안심할 처지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마음이 당연히 흔들릴 때죠. 두려워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아주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아주 부지기수로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낯서요. 여러분 너무 낯서면 이렇게 모난 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살기 원합니다. 좀 주님 믿을 때 좀 나서시기 바라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일에 좀 나서시기 바랍니다. 나서서 민망도 한번 당해보고 무한도 한번 당해보고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막 꾸지람도 한번 당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에서 주님 섬기는 일에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는 책망도 받기 싫고 남들 말도 듣기도 싫고 남들 눈총도 받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나서야 돼요. 나서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그 속에서 잔뼈가 어떻게 돼요? 잔뼈가 굵어지는 거예요. 잔뼈가 굵어지는 것이며 믿음도 잔뼈가 굵어지는 것이며 도전하고 저지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베드로를 보면서 참 베드로가 믿음 없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때로는 우리 성격적으로 분석할 때 베드로는 다혈질이다 이렇게 분석해요. 야 베드로 다혈질이어가지고 참 책망도 많이 받았다. 아유 난 베드로처럼 하긴 싫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베드로에 대한 눈을 좀 바꿔봅시다. 베드로처럼 살자. 이게 베드로처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실은 순서가 저 같으면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물결을 좀 일단 잠재워 주세요. 일단 저는 그부터 말할 거예요. 네? 지금 닥친 것이 유령도 겁나지만 유령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님이시면 주님이 왜 오시겠어요? 호수 위로. 주님이 왜 호수 위로 오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시다가 환자 한 곳이 계셨는데 왜 왔어요? 멀리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해?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왔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돼요? 그러죠. 물결을 바람을 잠재워야 되죠. 제자들도 주님 앞에 기도할 게 뭡니까?
바람을 잠재워 두는 거예요. 바람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번인데, 기도의 1번인데 1번은 말하지 않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베드로가 좀 천재 같아요. 도리어.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예.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나도 주님처럼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물결 때문에 힘든 건 놔두고 나도 당신처럼,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어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 해결된 다음에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섬기는 손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가장 많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요,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1대1로 만나 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께 집중돼요.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그래요. 우리가 지어진 바 태어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려운 우리는 주님이 나를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제 아는 대학 동기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못 믿을 게 많은데 주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도 이 동화지 이거 어떻게 믿겠냐. 중력도 거스리는 그런 주님 아니고도 우리가 주님 잘 믿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썼어요. 여러분과 저도 뭐 긴가민가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었다 치고 나가잖아요. 믿었다 치고 믿읍시다. 믿었다 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믿었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그냥 믿었다 칠 수 없어. 그렇죠? 뭐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베드로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계신 것도 아닌데 어쨌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 창조 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더 배워갑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많이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내게 알려준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보여주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민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로 걸었습니다. 어쨌든 무리로 걸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평소에 성도로 살다가 그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뭔가 나아갈 때 시험이 당연히 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이 아직 잠들지 않았죠?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말할 때 여전히 배는 바람을 거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도 바람은 여전히 일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순간 불어오던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생겼어요. 무서움이 생기는 것 어때요?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헌신해요.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다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빠져들어가요? 처음부터 현실적인 눈을 먼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악착같이 힘을 내가지고 믿음을 짜내가지고 믿음에 도전을 했건만 내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지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더 커 보이고 언제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어떤 마음이 생겨요? 무서운 마음이. 첫 번째도 무서운 마음이. 고난당해서 힘겨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또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실패는, 이 물에 빠져가는 것은 베드로처럼 살지 말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행동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빠져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가시길 바라요. 빠져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가 그래도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한 가지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까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분이 몇 년 동안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빈손으로 호송스러웠는지 몰라요. 계속 또 더 안 좋은 사건들만 연구포 나왔습니다. 그 시절 동안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어제가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제 위로를 받으신 거죠. 이제 살아오시면서 위로를 받으셨는데 그랬어요. 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쨌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고난의 때를 전화위복을 하도록 하셔서 이제 평안의 때를 만나게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불안케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빠져들어갔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의 이 책망이 훨씬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바꿔볼게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거예요. 붙잡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적어요. 아니 믿음을 갖기에 얼마나 무익한 사람입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 우리를 함께 동역하시기 원하시니까 사실은 마음이 누가 더 급하신가 하면 이거 좀 경솔합니까? 누가 더 급하신가 하면 주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더 급하신 겁니다. 주님이 더 급히 손을 내밀어서 즉시 붙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나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다가 실패하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은 베드로를 정말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핀잔 주면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믿으라. 나 안심하라. 내가 바람을 잠재워 주기 전에 나니까 안심하라. 나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인 나
창조주인 나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바람은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고 구출하면 문제는 해결됐지만 믿음의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때에 나를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까지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숙제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32절 교훈할 거 다 교훈하고 나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문제부터 다 해결되고 주님을 좀 잘 믿어야지. 이러는데 주님은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였느냐? 너 이것 때문에 고생했냐? 너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렸느냐? 고쳐주시고 꺾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깨닫고 아는 것 자체, 바로 그것만이 믿음의 사람의 유일한 문제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가장 귀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내가 주님이 정말 누구이기에 안심하며 내가 주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담대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자녀의 특권이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은혜예요. 믿음의 실패도 축복입니다. 점점 더 주님만을 대면하게 만드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붙잡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구출해내시는 은혜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와 같은 훈련을 다 받은 후에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버림을 받습니까? 세상도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교회도 문제 해결만 원해요? 그러면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받으러 교회 온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연약할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맡기시려고 베드로는 오늘도 갈릴리 호수바다에서 교훈받은 거예요. 그의 실패를 통해 교훈받은 것입니다. 정작 정말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다고요? 주님이 거룩하고 신실한 말씀을 나에게 맡기신다고요? 오늘 시작 기도에 축복이 되셨습니까? 예,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주님을, 참된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깨우치게 하셔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할 때 때로 우리가 두려워 빠져들지만은 그때마다 맡기신 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건너가게 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이니 너는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렀다고?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라고 반문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훈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새롭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